저는 원불교를 만나 마음 공부를 시작하면서 이제 내 인생은 행복해지겠구나 하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해답을 주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는 의지처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은 저의 자존감을 올려주고 다른 사람들은 아직은 모르고 있는 저만의 보물창고를 가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살면서 갈등이 생길 때마다 교무님께 달려가 감정을 받고 그러고 바로 하라는 대로 하였고 그러고 나면 그 결과는 거의 만족스러웠습니다. 저희 이러한 작업 취사에 대한 주위 사람들의 반응도 대체로 좋았고 저는 스스로 점점 훌륭한 인간이 되어가는 것 같아 언젠가는 모두가 우러러보고 사랑하는 부처님, 예수님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으리라 막연하게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제 안에서 계속 달라지지 않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원망심이었습니다. 제가 바깥에서 만나는 그리 가깝게 지내지 않아도 되는 다른 인연들에게는 사실 그리 요란함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제가 가장 사랑하고 의지하는 가까운 가족, 구체적으로 저희 친정어머니 그리고 남편에 대한 이 원망심은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저의 이 감정은 저를 괴롭혔습니다. 마치 공처럼 물에 아무리 넣으려고 해도 다시 튀어오르는 그 감정을 해결하고 싶어서 원인을 알면 해결이 될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이유를 찾아보았습니다. 심리적인 이유, 무의식, 상황, 타고난 기질, 여러 가지를 찾아보기도 하고 갈등이 있는 순간순간 마음 공부를 하면서 지혜롭게 넘기려 여러 방법을 써보았습니다. 하지만 결론으로 제가 그 감정을 절대로 없앨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곧 제가 마음 공부를 거짓으로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절망감을 느끼게 하고 또한 제 인생 전체를 흔들 그런 타격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순간순간 지나가는 그 감정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그 마음을 없애고 싶었습니다. 순간순간 내 마음을 돌리는 것은 임시 방편이고 힘껏 달리고 싶은 육상 선수를 출발점으로 또 다시 세운 일인 것만 같았습니다. 너무나 배가 고픈데 사탕 하나 주고 그냥 잠시 참아라 라고 하는 듯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면 제가 지난 삶을 돌아보건대 제 생각의 단골 테마는 괴로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음 공부를 하면 분명히 행복해져야 한다고 했는데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끝없이 반복되는 요란함을 없애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그런 일은 불가능하리라는 확신만 점점 생겼습니다. 하지만 어찌할 수 없어서 외면하고 그날그날 지내고 있으니 생활하면서도 막연하게 허무함이 느껴진다거나 무언가 현실의 일들이 나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다거나 하는 이상한 부흥뜸 같은 느낌은 계속되어졌습니다. 한마디로 어느 무엇도 기쁘지 않고 또 어떤 때는 마음 한편이 몹시 신경 쓰이게 불편해서 그 느낌을 가만히 지켜보아 없애야만 회복이 되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 현실에서 찾아보면 발견할 수는 있었지만 앞으로 그 현실 문제들이 다 해결된다고 해도 나의 이 느낌들이 사라지지 않을 것 같다는 것 또한 느껴지는 불안감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문제는 이런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왜 항상 괴로울까? 어떻게 하면 영원히 마음이 평화로울 수 있을까? 이제 고백을 하자면 저는 감사가 몹시 힘든 인간입니다. 항상 비판적이고 다른 사람의 이면을 의심하고 어떠한 믿음도 저에게는 몹시도 불가능한 일인 것 마치 느껴져서 사실 믿음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에게는 의문의 대상이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믿을 수 있을까? 그럼에도 감사를 해야 하는 숙제가 제게 주어졌습니다. 그 숙제는 딸들의 오랜 취업 준비로 지친 우리 가족의 갈등 때문이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딸들에게 대하는 그 방법에서 굉장한 갈등을 갖게 되었고 저는 남편에게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게 나의 주장을 따를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우리의 입장은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오랜 시간 숙고를 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상황을 해결하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내 말을 따르면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들여다볼수록 그 일을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은 내 마음이었습니다. 또한
그 상황을 심각하게 만든 것도 내 마음이었습니다. 원인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모든 사람들을, 우리 가족들을 끌고 가고자 하는 내 마음이었고, 그렇게 생각된 이유는 내가 옳고 그들을 위하는 오직 하나의 방법을 나만이 알고 있다는 절대적인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이 상황의 문제만이 아니라 제 인생에 걸친 문제였습니다. 결국 이때까지 제가 한사코 거부했던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내가 다 옳은 것이 아니다.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 사람들은 모두가 다 스스로 옳다고 여긴다. 실제로 옳을 수도 있다. 누구나 자신을 옳다고 여긴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아야 한다. 나는 내가 생각한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가 친정어머니와 남편에 대해서 계속 원망심을 결코 없애지 못했던, 실패했던 이유를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저라는 존재, 그리고 제가 사는 이 세상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최미연이라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다른 존재였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이 천상, 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하였던 그 존재였고, 대종사님께서 일러주신 만상이 자연명한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던 존재였습니다. 저는 미연이라는 물건에 갇혀 온갖 장식들로 꾸미고 흉내내는 거짓 노름에 급급하여 소중한 마음의 평화를 대가로 지불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교리실전담이 저에게는 이제 숙제를 시작하여라 하는 하나의 그런 시작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똑같은 자리에 맴도는 것 같이 느꼈던 이 자리가 사실은 바로 도착을 해야 될 그 자리였고, 그래서 이곳에서 제가 느낄 수 있는 유일한 감정은 오직 감사만이 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제가 감사를 느끼지 못한다면 저는 잘못된 자리에 있었고, 또한 숙제를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것을 자신에게 확인시켜 줘야 하는 그 일만이 남은 것 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저는 그 정행 2단의 정보반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준비한 원고를 좀 이렇게 편안하게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요. 좀 같이 좀 이렇게 편안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그 발표할 경강의 주제는 그 정산종사법어 그 세전교육편의 유교의 도입니다. 근데 이 유교의 도를 제가 이제 법문 내용을 좀 이렇게 보면서 첫 번째로 제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게 이 어린이 교육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심교, 행교, 또 언교, 엄교의 이 네 가지의 말씀을 정산종사님께서 이렇게 직접 말씀하신 게 아니라 법문의 말씀에 보면 대종사님의 말씀을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네 가지 길을 말씀하여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좀 보고 그렇다 그러면 제가 이번에 경강을 준비를 하면서 대종사님 말씀에서 한번 이 네 가지 도에 대해서 한번 조금 내용을 살펴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다른 자료나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지 않고 대종경 전체를 이렇게 좀 살펴보면서 이 네 가지 도가 대종사님 말씀에서 좀 어떻게 담겨져 있는지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한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의미를 한번 좀 같이 해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심교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심교라고 하면 그 부모가 신앙처를 두고 그 바르고 평탄하게 마음을 가져서 자녀가 그 마음을 채받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데요. 그 부모가 먼저 마음의 근간을 두고 그 자녀가 부모의 본 마음을 좀 채받게 하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대종경에서 이제 살펴보면 여러 곳에 이제 이런 관련된 말씀이 좀 나오는데요. 당장 이제 교육품 28장을 한번 보면 그 현재의 과학이나 학문으로는 수신에 참다운 공부를 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며 마음 닦는 공부를 주장하는 도가가 아니면 그 참된 경지를 다 발휘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 있으시고요. 또 인도품 43장에서는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함에는 온 집안이 같이 신앙할 만한 종교를 가지고 새로운 정신으로 새 생활을 전개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인도품 47장에는 사람이 어릴 때는 그 부모의 하는 것을 보고 들어서 그 정신을 이어받기가 쉬우니 부모는 바른 사업과 옳은 길을 밟기에 노력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그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부모가 먼저 솔선수범하는 것이 바른 교육의 첫 번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두 번째 행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행교는 부모가 먼저 실행을 하고 또 행동의 법도가 있어서
자녀가 부모의 바른 행동을 체밖에 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자녀 교육의 근본처인 가정의 중요성을 밝힌 본문이 또 있습니다. 인도품 42장인데요. 한 나라는 여러 가정들을 모아놓은 것이니 한 가정은 곧 작은 나라인 동시에 큰 나라의 근본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 자녀 교육에 빗대서도 적용할 수 있는 본문들이 좀 있습니다. 유음품 14장을 보면 다른 사람들을 바르고자 하거든 먼저 나를 바르고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자 하거든 먼저 내가 배우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교단품 4장에 보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적용하여 보면 그 특성이 각각 다르니 사람마다 특성이 있음을 이해해야만 동지 사이에 촉되지 아니한다라고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부모가 좀 유념해서 그 솔선수범을 해야 된다라는 덕목으로 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잠깐 제 얘기를 조금 드려보면 저는 이제 애들이 좀 다 이제 좀 커서 이제 큰애 같은 경우는 직장을 다니고 있고 그 작은 애는 지금 현재 군대에 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본문 이번에 이제 또 교강을 준비하면서 잠깐 좀 제 생각을 좀 해보니까 애들이 조금 어렸을 때 제가 이런 유교의 도를 좀 잘 알아서 이렇게 좀 실천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아마 당장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이런 유교의 도를 미처 알지 못했던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대종경을 보면서 대종사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게 돼서 어찌 보면 제가 이번 경강을 발표를 하면서 대종사님께 좀 빚을 진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잠깐 하면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앞으로 좀 더 갚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이어서 제가 세 번째 언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언교라고 하면 자녀에게 선연의 참된 언행을 많이 일러주어서 이를 자녀가 체받게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사리를 순순히 타일러서 가르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유음품 38장을 보면 그 세상에 제도하기가 어려운 사람의 첫 번째가 그 마음에 어른이 없는 사람이요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그 대종사님께서도 직접 이 선연의 말씀에 더해서 법문을 하신 또 법문이 있습니다. 인도품 34장인데요. 처세를 할 때에는 유하게 하고 다소 어눌하게 하라라고 하시면서 그 선연의 시 한 편을 쓰시고는 그 글 끝에 이대로 행하는 이는 늘 안락하리라라고 하시면서 한 길을 더 쓰시어서 선연의 말씀을 또 전하고 계신 본문도 있습니다. 또 순순히 타일러서 교육하라는 말씀과 관련해서는 변희품 28장에 보면 유상보시와 무상보시의 차이를 말씀하시면서 그 유상보시는 걸음을 위에다 흩어주는 것과 같고 또 무상보시는 걸음을 한 후에 묻어주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자녀 교육도 이렇게 드러나지 않게 좀 서서히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으로 또 이렇게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마지막에는 네 번째 이제 엄교입니다. 이 엄교는 자녀가 철없는 때에 부득이 쓰는 법이고 때에 따라서 적당히 활용해야 효과가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실시품 24장을 보면 대종사께서 한 제자를 꾸짖고 나서 그 성안으로 이렇게 대했는지라 그 연유를 묻자 아까는 그의 사심을 부수기 위해서 그러하였고 이제는 그의 정심을 복돋기 위해서 이러하노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그 혼내는 데 있어서도 좀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게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인도품 19장을 보면 한 제자가 부하의 임원에게 지나치게 엄책을 하는 것을 보시고는 그대가 증에 끌린 바가 없이 훈계를 하였다면 그 말이 법이 될 것이나 만일 끌린 바가 있었다면 법이 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요음품 12장을 보면 그 악인이라도 희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두가 그 엄교보다는 친교를 우선해야 한다는 가르침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제가 경강 공부를 하면서 느낀 그 몇 가지 감상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유교의 도에서 이르는 이 네 가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요도를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어릴 때의 교육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한평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생의 도라는 생각이 먼저 좀 들었습니다. 또한 이 유교의 도 네 가지는 가르침을 받는 자녀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가르치는 부모에게 더 필요한 그 부모의 도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유교의 도는 그 자녀에게 필요한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근본인 성품과 정신을 바르게 하고 나아가서 과학과 도학을 병진하도록 가르치라는 말씀으로 받들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그 이사 병행을 근본으로 하는 이 원불교만의 독특한 어떤 가르침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제 AI 시대가 오고 또 세상이 변하면 자녀 교육법도 또한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이 아무리 조금 달라지더라도 이 정선종사께서 세전에서 밝히신 종지라고 할 수 있는 이 발음에 변하지 않는 교육의 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도학으로서 바탕이 되는 교육을 삼고 과학으로서 사용하는 교육을 삼아야 안과 밖의 문명이 겸전하고 인류의 행복이 원만하리라고 하신 이 정선종사님의 세전 말씀에 이 자녀 교육에 참된 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신앙 수행담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은 지난주에 교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신앙 수행담은 교도님들한테 발심의 동기를 부여한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 말씀을 딱 듣고 나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과연 제가 교도님들께 발심의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신앙을 하고 있는가 이런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저의 신앙담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 또 기도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생각을 늘 갖게 되는 것 같았어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연히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기도는 정공부입니다. 정공부는 이제 좌선과 연불이 있는데 좌선은 정공부의 큰 길이 되고 기도는 정공부의 지름길이라고 정산종사법어 건도편 14장에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로 위력보다는 정력을 좀 키우자라는 생각으로 시작한 저의 기도입니다. 저는 결혼 후 이렇게 뭐라 그럴까 사회 경험을 많이 하지 아니하고 원불교 속에서만 있다가 결혼을 하고 살림을 살다 보니까 교무님들이 저를 바라보는 모습은 굉장히 어설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염타운 장혜성 법사님, 지금 현재 원로 교무님이신데 교무님께서 야야 새벽에 기도를 하고 저녁에 참회 기도를 하는 걸 하자. 새벽 기도는 내가 같이 해주고 참회 저녁 기도는 너네가 둘이서 같이 해라. 그렇게 하셔서 방백교당 불단을 제 기도터로 이렇게 지정을 해놓고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 덕분에 큰아이를 낳고 나서 일이 굉장히 삶이 평화롭게 평온하게 이렇게 풀렸던 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그때 기도했을 때 새벽 기도는 기도를 한다, 어디에 의지를 한다, 어떤 회복을 기복을 한다 이런 차원은 아니었어요. 사실 잘 몰랐습니다. 근데 새벽 기도를 하고 나면은 저한테 주어지는 시간이 너무 많았어요. 몸이 준비가 되니까 또 자연적으로 기도 힘이 약했지만 마음의 힘도 준비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되었다.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하고 나면은 준비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제 삶의 매일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좀 일찍 시작을 하니까 교무님이 부르신다라든지 또 누군가가 저를 찾는다라든지 그러면은 그때 그 자리에 꼭 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20대 말부터 교구 본공에 임원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저희가 기도라는 그런 데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 교당 생활, 제 삶 자체가 원불교라는 그런 테두리 속에서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 새벽에 미리 준비하여 놓은 시간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쩌면은 그 온전한 생각으로 치사하는 공부를 좀 자연스럽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몸은 우리가 그 노래도 성가 가사에도 있잖아요. 새벽 하늘 맑은 기운. 그 새벽 하늘 맑은 기운으로 준비하고 마음은 이제 기도로서 준비했으니까 무기가 튼튼했으니까 하루가 굉장히 보람차게 시작을 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시간을 잘 활용을 하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저희한테 늘 하신 말씀이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꼭 필요한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언젠가 한번 감상담을 했을 때는 그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을 가지고 한 적이 한 번 있는데요. 이번에 새삼 그게 또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꼭 필요한 데 본인의 역량을 나툴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된다. 그래서 혹 시간을 더 많이 쓰실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부터 내일부터 새벽기도 한번 시작해 보세요. 시간 많이 활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근데 또 저는 너무도 행복하게 그 두 아이를 키우면서는 아이들이 자라면서부터의 시간들은 저한테 완전히 덤이었어요. 정말 공짜였습니다. 아이들이 저보다 더 신심이 돈독하고 공부심이 더 뛰어나고 공심이 더 투철했어요. 제가 예전에 방백교당에 그 이렇게 본공회를 맡고 있을 때 저희 방백교당 그러면 저기 여수 돌산 갓김치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 돌산 갓김치를 이렇게 담글 땐 트럭으로 이거 왜 파란색 그거 1톤 트럭으로 2트럭씩 이렇게 갖다가 담았었어요. 근데 새벽에 두 아이들이 따라 나가서 그거 단을 다 내려주고 소금물에 절거주고 하는 일들을 해줬거든요. 그 정도로 아이들이 자라면서 제 삶은 정말 더욱더 신심을 돈독하게 해주는 그런 인연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제 수행의 표본이고 저의 스승님이십니다. 아이들 덕분에 제 삶의 시간들이 온통, 아마도 온통이라고 표현해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자유를 얻었으면서 또 좋은 인연으로 좋은 직장을 이렇게 가지게 돼서 도전하는 그런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그 정성스럽게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주위 모든 인연들이 원불교라는 이런 테두리 안에 있기도 했지만 그 테두리 안을 잘 활용하고 쓸 수 있도록 대종사님께서 내주신 자타력 병진하는 기도라는 이런 과목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제가 체험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말해보고 싶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은 어느덧 긍정적인 사고로 바뀌어져 있고 또 긍정적인 사고를 스스로 하다 보면은 스스로에게 또 칭찬하는 기회가 굉장히 많아지더라고요. 그렇게 늘 칭찬하고 또 긍정적으로 사고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에너지가 넘치고 또 긍정의 힘이 솟아나는 걸 느끼면서 용기도 생기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특히 본공회, 여승회 이런 활동을 하다 보면은 그 일할 때의 모습보다 스스로 와지는 그런 행복감은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저는 긍정적인 사고, 기도를 한다면 경계의 일단 멈춤으로 경계를 알아차리고 또 마음대조 공부 공식에 대입하여 그 순간 바로 기도의 힘이 나타나서 행복은 몽글몽글 더 많이 피어납니다. 도반님들도 함께 기도로 행복한 마음 공부의 주인이 되어보고자 권유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